이 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자, 옛날에 임금님이 자기 측근들을 뽑을 때 꼭 참고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임금 가까이 두려고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효자냐 아니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을 잘 섬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성경의 에베소서를 보면 네아비의 교훈과 구약에 보면 어미의 훈계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역사학자들, 유명한 그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강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듣고 응용할 수 없으면 세상도 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잘 들으면서 자기를 찾아낸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바르게 살았으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0계명 주셨는데 돌판 2개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쪽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 6개를 적어놨는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다른 쪽에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이 4개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등등. 또 다른 쪽의 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인데 그 사람에 관한 것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있는 그대로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말 치유되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겠지만 내 설교를 믿겠는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병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3일 길을 가는데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햇빛에 오늘도 엄청 덥던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병이 다 올 겁니다. 근데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은데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는데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당장 살 것 같고 사람들이 병도 낫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 몇 개를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땅의 과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걸 육신적인 과학이라 그래요. 아무리 숨은 것 만들어내든지 말든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돈도 벌고 또 편리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과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많은 걸 연구하고 찾고 하죠. 이게 다 육신적인 과학입니다. 육신적인 과학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배 만져주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할머니 손 약손이다 하면서 만져줍니다.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손자가 늘 그냥 어릴 때부터 웃던 아이인데 어느 날 저녁 때인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죽을 듯이 울더랍니다. 뭐 엄마 아빠가 당황돼서 아이가 너무 우니까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인데 어디가 다쳤냐 물어봐야 대답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밤이 돼 갖고 병원 가려면 시간도 또 그렇고 물론 응급실 가야 되는데 뭐 애가 아프니까 우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았답니다. 안아서 등에다 손을 놓고 몸의 제일 중요한 척추 부분을 이렇게 슬슬 만지고 주물러 줬답니다. 기도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그러니까 5분도 안 했는데 이 조그만 놈이 꺽 하고 트림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날 밤 잠 잘 자고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과학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암 걸린 사람이 하루 2시간씩 억지로 뭐 소리를 내서 웃었답니다. TV에 나왔대요. 전 말로만 들었는데. 근데 이 암이 고쳐졌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걸 고쳤습니다. 웃음 치유라고. 웃기만 해도 치유되는데 과학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에겐 정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건 이 세계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생각만큼만 결국 되어집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나이 50 넘으신 분들 생각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굳어진 그대로 인생 살아가게 돼요. 일이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입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이 늘 흔들린 사람은 인생이 늘 흔들립니다. 말을 조심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반드시 그 인생은 함부로의 인생이 됩니다. 이 정신적인 과학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내뱉는 말 그냥 무심코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저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아주 오래된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반갑다 뭐 오래간만이다 이러면 될 텐데 막바로 붙잡고 이 문둥아 하면서 인사합니다. 통계조사해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에 문둥이가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희한하죠. 자, 이 정신세계도 과학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부산 가면 옛날에 욕 가운데 이런 욕이 있었답니다. 예사로 욕을 했는데 쇠가 만발 빠질 놈아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쇠라는 말은 혀예요. 혀. 이 경상도는 혀를 보고 쇠라고 말하는데 쇠가 만발 빠졌단 말은 혀가 만발 빠져나왔던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혀가 만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혀를 만발 잡아당기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만나기만 뭐 이렇게 좀 문제만 생기면 이 혀가 만발 빠진 놈 그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이 부산에 목매어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왔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노래 불렀는데 노래 가사처럼 되는 겁니다. 유명한 20세기 뒤집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 부르고 갔어요. 아니 그 노래를 또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리바이럴에서 불러놓고는 자기도 갔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고 노래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누군가 그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부르고 진짜 쨍하고 해 떠버렸어요. 부정적 말을 하는 사람 꼭 인생이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세계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불신자 의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많은 건 놓치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 시작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때 어마어마한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다 속았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데를 이게 자꾸 손으로 비비면 이게 좋아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한 생각을 조금 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축복이 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건 그 말만 그 일만 하는 은사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느 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첫날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줬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목사님이 주는지 알았어요. 병신도 70인 보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 안 믿어지죠. 전 옛날에 이거 안 믿었어요. 영적 세계 모르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 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아는 사람 손을 대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신 세계를 아는 사람이 사상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는 특히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내용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해 봐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간단한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병든 사람 오늘 자신에게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정시기도 때 계속 해봐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아니 구약 시대 때도 메시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 땅의 최고의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으러 가는데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그걸 정시기도 때 계속 해봐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부산의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동삼-제1교회 시작할 때 금요 철회 기도 때마다 모든 교인들 아픈 곳에 자기 손 얹으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해 보니까 아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본인 목사님도 이걸 안 믿었대요. 복잡한 사람일수록 안 믿습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으면 몸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과학입니다. 자, 여러분이 감사를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때 온몸의 피가 바로 돌아가는 거, 이게 과학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게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믿습니까? 해보라니까요. 진짜로 해봐요. 오늘부터. 뭐 예배 딱 끝나면 다른 사람 알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또 착각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꺾고 귀신을 쫓는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케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도 바꿨습니다. 모든 불신앙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오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무당집 아인데 의사가 안 된다고 무당이 말한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의학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자, 세 가지 참고해야 돼.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자, 영적 문제 온 사람은 예수 영접하면 막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가장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지금 약속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저는 아픈 데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 말과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갇히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불신자가 썼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과 생각이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날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리 길이 열리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은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정시기도 때 기도해요. 또 예배 시간에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날 헌금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해요. 모든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느 날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어떨 땐 좀 조심될 정도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꺾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 약속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헛수고. 신약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설명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과학 안 믿는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정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어준다가 아니고 이게 정확한 과학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왜냐?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가 오셨다. 이게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왜냐? 우리 김씨 집안의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최고 큰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정식기도에 얹혀놓고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봐봐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자, 오늘 무엇을 치료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절 보니까 막 원망이 나왔습니다. 이걸 원망 치유, 다른 말로 마음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치유해야 돼요. 그 중요한 시간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막 지도자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냈습니다. 언약의 피 바른 사람을 인도해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 그런데 좀 문제만 생겨 원망하고 여러분을 가나안 땅까지 책임지겠다는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겐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 치유,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 치유입니다.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목마른 일도 있을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물도 다 주실 것인데 이게 정상입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금방 지도자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합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 치유되는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 됩니까? 뭐 심심하면 원망합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부모 원망합니까? 그 병을 고쳐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 가니까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 그 병을 고쳐야 돼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 같은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걸 빨리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사람들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5절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물을 치료한 것이 되지만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자, 우리가 오늘 무슨 치유받아야 됩니까? 환경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현장, 나의 산업 속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에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의 비밀. 아무도 모르는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됩니다. RUTC 방송국 사장 그분이 옛날에 신문사에 근무했답니다.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장까지 되었대요. 회사를 가는데 죽은 그 사주 회사 주인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고사를 지내더래요. 모든 그 임원들은 다 고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장로님이 믿는 장로님이 돼갖고 어떻게 거기 참여합니까? 안 했답니다. 장로님 중에 자꾸만 회사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나중에 보니까 아주 고속 승진해갖고 나중에 사장까지 되는데 뭐 다른 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빽이 대단한가 보다고 언론계에서 저렇게 고속 승진할 수가 없대요. 빽이 대단한데 무슨 빽입니까? 하나님 빽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환경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자체는 참 기적이지만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약간만 이 언약 잡으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 회사가 다 불신자인데 상관없어요. 그럼 더 가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주인이 오너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상관없어요. 거기를 살려내면 됩니다. 아니 보디발 집에 갔는데 요셉이 보디발 집을 살려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소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살리는 이 축복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되게 일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현장에 많이 일어납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병들어 있을 겁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병드는데 드디어 육신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 나뭇가지를 던졌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보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또 야고보서를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름 발랐단 말은 그때에 쓰는 약입니다.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 약 쓰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치유하는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해라.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전기가 와 있으면 스위치는 아무나 올리면 불이 다 켜집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금방 응답 안 오는 것 같아도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필요 없는 것은 응답 안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자, 그러면 언제 하면 됩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언제 하면 됩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사람들 그냥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면 돼요. 언제 하든 우리가 속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 마음속으로 굉장히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자님들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뒤에서 그 중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헌금할 때 전 세계 경제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중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그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데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혼자 하는 정식기도 시간에 이렇게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특별한 문제 있을 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철학 기도를 뭐 한 몇 시간씩 했는데 밤에 병든 자 있으면 게으름 부은 종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한번 해봐요. 아주 과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환자들이 철학기도 나왔을 때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잘하려면 그 기도할 때 특별한 사람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과학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과학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주여 외치면서 고함 지릅니다. 고함 지를 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말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요. 이게 안 믿어져서 막 세게 힘주고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막 악을 쓰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최고의 축복의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권세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승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셔서 몸된 제단의 모든 죄 백성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치유가 되어지며 또 우리 모든 환경 치유가 되어지며 육신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